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온 식구들까지라도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 식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줍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가정 식구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한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죽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가정에서 이것을 경험했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오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다른데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위급한 환자나 상황에 대하여 부르는 코드 명칭이 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가 오게 되면 코드 블루라는 안내방송이 뜹니다. 그러면 관련된 의사들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전부 다 응급실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재난 시에는 코드 블랙이, 아동 유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 시에는 코드 핑크가, 병원에 유해 물질이 살포되면 코드 오렌지가, 화재 발생 시에는 코드 레드가 발동이 됩니다. 하나같이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기도 코드 블루를 발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신속히 나가야 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인생의 벼랑끝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곧 와서라고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한순간 예수님께서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야이로 해당장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하시니 죽은 딸이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만사 형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다 같이 부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26절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조차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간구하거늘 이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쉬지 않고 계속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간이 되면 되겠지라고 안이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으니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귀까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눈을 움직이려고 하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예수님의 귀를 움직이려면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을 지켜본 마태는 본문을 쓴 마가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야 됩니다. 낱낱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야 됩니다. 우리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이 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낱낱이 고자질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께는 가능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꾸 크게 보이고 사람은 작게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자꾸 크게 보여야 되고 세상은 작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생각이 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가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을 살린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물러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손바닥으로 상대방끼리 마주칩니다. 그때 상대방을 힘있게 밀쳐서 상대방 발이 뒤로 물러가게 되면 나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밀쳐서 내가
뒤로 한 발자국 물러가게 되면 그때는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얼마나 끈질기게 버텼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울부짖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계속 따라오며 예수님에게 울부짖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울부짖었던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를 좀 혼내서 내쫓읍시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할 정도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님께 소리 지르며 주님께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인내의 강펀치를 날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인내의 강펀치를 날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은 허공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쳐다볼 때까지, 주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한참 만에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24절에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은 나는 유대인의 구원자로 왔다, 너와 같이 시돈 여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오지 아니했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신앙의 강펀치를 날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도움받을 자가 못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신앙이 흔들거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신앙의 펀치를 날리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거나 결코 응답해주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앙의 강펀치 앞에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의 여인을 통해 세 번째 강펀치를 날려요. 27절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존심의 펀치를 날린 거예요. 인내의 강펀치를 날렸죠. 신앙의 강펀치를 날렸죠. 자존심의 강펀치를 날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장 경멸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와 접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시돈 여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펀치를 날리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벼랑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펀치는 사랑의 솜방망이 펀치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어린 새끼 사자가 위험해요. 그러면 어미 사자가 그 어린 새끼를 물어버립니다. 목덜미를 물어가지고서 어린 사자 새끼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린 사자 새끼는 완전히 쭉 처집니다. 그 무서운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물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새끼 사자가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안전한 곳에 어린 사자 새끼를 내려놓으면 어린 사자 새끼가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부릅니다. 개로 취급해요. 그런데 이 개는 길가에 버려진 더러운 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사랑스러운 애완견 강아지, 이런 개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래도 사랑스러운 개로 불러주심에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예수님은 벼랑 끝에서 힘들게 버티는 우리들을 종종 위로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드디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버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오랫동안 지옥 같은 가정, 한순간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항복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항복한 겁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끝까지 버티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버틸 때 마침내 예수님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항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어른은 21개월 된 손자 하람이입니다. 하람이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하람이에게 종종 밥을 먹이다 보면 수저에다가 밥을 넣고 반찬을 넣고 이렇게 먹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먹다가 먹기 싫으면 할아버지 그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숟가락에 반찬 넣고 입에 가까이 대면요, 먹기 싫으면요 그냥 손바닥으로 숟가락을 내팽개쳐버립니다. 숟가락이 방바닥에 떨어지고 음식 반찬이 다 방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음식이 내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옛날에 못된 가장이 밥상을 둘러엎었다는 말을 들어는 봤습니다만 저는 66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꼴을 당한 적이 없는데 손자한테는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하람이가 힘이 세서 그런 겁니까? 하람이가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겼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 있으면 그냥 고아처럼 그럭저럭 지냅니다. 패배자로 지냅니다. 절망자로 운명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승, 오늘 하나님은 패. 그러나 사실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도 승했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승한 줄 믿습니다. 윈윈입니다. 하나님도 이기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이기고 우리 하나님도 이겨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승리와 축복이 모두 주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 뭡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무엇을 믿고 이렇게 겁없이 예수님께 달려든 겁니까?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넓은 품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우리 2절 같이 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벌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걸핏하면 삐지기 잘하고, 조금 뭐 잘되면 우쭐대기 잘하고, 조금 힘들면 한숨 쉬기 잘하고, 걸핏하면 한눈을 파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또
우리들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외교도 국방도 도덕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젯밤에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온 천지가 술천지예요.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상동일대가 깊은 밤중에 불야성을 이루며 술천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봐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께 끝까지 버텨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벼랑 끝에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어떤 삶인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방팔방을 둘러볼 때에 참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들이 난감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 천지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벼랑 끝에 선 수르보니게 여인이 승리했다면, 해결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삶인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까지 버팀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모두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벼랑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주님의 아버지 도움을 받으며 사랑을 의지하고 그 넓은 품에 안기어서 마침내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우리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릴 줄 압니다.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수르보니게처럼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도 어려운 것이니 우리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이 땅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비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홀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힘이여 능력이여 해답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인생의 벼랑 끝에서 부를 때 만나 주시고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기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의 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데 손을 올렸나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떤 병이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가정 문제로 오른손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어떤 짐이라도 전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 나섭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